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은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 응답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기적,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기적 시리즈하고 여기 이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제목을 제가 잘 안 붙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소제목을 붙이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그 현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이 더 드러나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오늘 금요기도의 두 번째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벳엘, 그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벳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됩니다. 집이라 그랬죠.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 그러면은요. 어, 베들레헴은 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 그러면요. 벳은 집이죠. 여기 벳하고 그다음에 헤세드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러면은 자비의 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자, 그것을 보시고 2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개 문이 있어요. 뭐 미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문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에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을 이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출입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양문이 있고요. 그 양문 앞에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의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어떤 병을 가지든지 그 치유가 되는 연못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뭐 어떤 사람이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구든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주인이든지 하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그 연못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비의 연못이잖아요. 그런데 자비로운 연못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자비롭지 않은 그런 연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연못은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몇 명이 되었든지 그 연못에 다 들어가면 나으면 정말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인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게 아니죠.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물을 한번 뭐 갈아엎든지 물이 뭐 파도가 치게 하든지 물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들어가요?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말끔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비로운 이게 연못이겠어요? 오히려 자비가 사라진 그런 연못이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자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뛰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그런 병든 자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이, 환자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가니까는 이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환자들 중에서도 병자들 중에서도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차별의 연못이죠. 더군다나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나를 재빠르게 나를 들어서 거기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돈도 없는 거예요. 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병자는요, 건강하지도 못해요. 뭐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찌 보면 자비로운 연못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지금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가장 힘센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 양육강식의 연못인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 가장 건강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한 사람만 들어간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아주 차별이 있는 그런 연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시겠어요? 이때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4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연못가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자주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연못가에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물을 동이면은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으로 따지면은요, 가장 많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없죠. 만약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지도 못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서로 힘이 되잖아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해줘. 그러면 나의 아픔을 이야기해주면 그걸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동병상련이에요. 나의 아픔, 나의 병, 이것을 서로 쉐어해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줍니다. 어느덧 서로 그 연못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환자들이 다 지금 친구들이 되어간 거예요. 친구들이 돼서 서로 이야기를 주면서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물을 확 뒤집어요. 물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친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탁 움직이는 순간에, 그때는 누가 들어가서 나았느냐면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저께까지는요, 잠시 전까지는 서로 위로해주는 친구였어요. 마치 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문을 동이는 순간 여러분 거기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가느냐가 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밟고 지나가는 거죠. 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계속해서 뒤처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을 들었겠어요. 어찌 보면 거기서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들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뒤집는 순간에 누가 자기 손을 붙잡고 거기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라고 끌고 가는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요,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어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혼자 있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얼마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를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누가 잽싸게 들어간 겁니다. 어저께 친구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몸이 확 다 이렇게 나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환호했겠어요. 야, 내 병이 다 나았어. 내 병이 지금, 내 피부병, 내 문둥병, 내 이거, 내 절 수밖에 없는 이 다리, 이것이 깨끗하게 나았네. 여러분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내 몸이 지금 다 나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이 나은 거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조금 전까지 같은 병자들끼리, 환자들끼리 모여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해 줬어요. 거기 앞에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옮을까봐. 괜히 병이 옮을까봐. 이제 내가 그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제 옮을까봐 뒷걸음 살살살 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위문 와가지고 위로라도 해줄까요? 아니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비로운 연못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차별이 있는 그런 연못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는 지금 밴쿠버에 있어요. 우리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밴쿠버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요. 이민을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처지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위로해 주죠. 서로 금방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제 우리 교민들을 만나면 30년, 40년 전에 오셨던 분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 5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길 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은 서로 막 이렇게 주소도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딱 만났는데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금방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친구가 돼요.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정작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 그러면은, 그래, 정말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것을 알아. 왜냐하면 나도 그 힘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나도 너의 그 힘든 것을 알아. 그 정말 나의 힘든 것을 알아줄 줄 알았더니 힘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든 거하고 내가 힘든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자비로운 연못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밴쿠버도요, 차별이 있는 듯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만이 아니라 이 땅이 다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한 곳이 어디 있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세상이지만요, 힘 없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기 편한 곳이 될 수 있지만 돈 없는 곳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요 또 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친구였다가도요, 조금만 내 이익이 사라지면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하루아침에 원수로 바뀌는 겁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같이 고생을 했어요. 같이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니까 혹시나 자기 명성에 해를 받을까 봐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혼자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다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닌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맨날 차별만 받고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비도 없고 어찌 보면 냉정함만 남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찌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지나가시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연못으로 가신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는데 이것은 우연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명절이라 그랬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명절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명절이라고 한다면은요 예루살렘이 보통 한 10만 명, 20만 명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명절 때는요 그것에 한 10배 정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막 200만 명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정말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요 지금 평생 누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째 살아가는데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모습을 보는데요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는가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든지 맹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중한 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철저히 지금 혼자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혼자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혼자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고 철저하게 혼자 있는데 여기에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반전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혼자 되고 철저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그 환경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완전한 혼자 가운데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때가 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철저하게 내가 배가 고플 때에 그때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픈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까요?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자리에 참여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않지만 내가 기도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야? 가장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철저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잖아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여러분,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저 연못에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낫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절망의, 이 원망의 극치입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잘 됐어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은요, 지금 물이 움직일 때 여기 기다리시다가 이거예요. 기다리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거기 연못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7절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첫 번째는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놈이 없어,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없어.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내 친구같이 굴더니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아시죠?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물을 움직일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잘 오셨어요. 마침 나를 좀 밀어주세요. 나를 넣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나를 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러 오셨는데, 여러분 고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냥 나를 좀 밀어주세요. 저 연못가에 밀어주세요. 지금 그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병을 고치러 오셨다 그랬어요. 치유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이 환자는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오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저기 연못가에 나 좀 밀어주세요,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게 해줄게, 이거죠. 그러면 예, 주님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8된 이 병자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해답이 되시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계속해서 연못가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이 인생에는 해답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밀어주는 사람으로,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연못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속에 계속 연못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해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좀 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신데 그냥 단지 나를 밀어주시는 분으로, 나를 그냥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힐러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료를 단지 돕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치료자이시라는 겁니다.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치료를 돕는 주님이 아니시라, 내 육신에 손을 대시는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The way, 길 자체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the truth,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나에게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길을 찾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생명을 찾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오셨어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베데스다의 이 연못의 물이,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계속해서 그 연못의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요, 이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연못의 물로 인해서 그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보혈의 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 안으로 들어가요.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이 내 영혼 가운데 흐르게 해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이 내 육신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해답은 연못이 아니에요.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해답은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에 씻기만 하면 우리는 정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오늘도 우리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샘으로 깨끗하게 되시고 치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치료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막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치료합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간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 건 믿어지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아니겠어요?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동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정하게 되겠네, 정케 되겠네, 씻음 받게 되겠네, 치유함 받게 되겠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예,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 이 병자, 지금요,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꾸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 연못이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까? 아니면 내가 너를 밀어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그냥 너를 단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느냐? 고쳐줄게.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연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요, 세상에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지요.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이 다냐? 예수님이 해답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예요. 여러분, 세상에 묻는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가 다냐?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하세요. 예수가 다지. 예수가 해답이지. 예수가 더 웨이, 길이지.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고요, 담대하게 답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밥이에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죠.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밥이에요. 밥으로 오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냐? 예수님이 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 선명한 것을 원하세요. 선명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에 우리는 선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한눈으로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에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아야 되겠는데,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정말 예수님이 다야, 예수님이 해답이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자리가 있으면은 너가 나았다가 또 다시 병들었다, 나았다 병들었다,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이 사람의 거짓말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왜? 다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면은요, 재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침상 들고 가, 너 자리 들고 가, 후유증 없을 거야, 완전히 치유될 거야.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냥 단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다, 길이시다, 진리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명절이에요. 앞에 명절이라 그랬죠. 명절이면 6월절이라든지 뭐 나팔절이라든지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9절에 끝난 다음에 뭐래요? 그날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명절이면서 안식일은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요 그 병자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도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연못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의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마치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주의 보혈에 내가 뛰어드는 것처럼 주의 그 보혈의 샘물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흐르고 흘러서 모든 연약한 것, 고민하는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 모든 연약한 병 다 치유해 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